오늘 어린이 성도를 세우는 교사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11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직분이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로,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했어요. 교사로. 이제 교회에 남아있는 그 봉사의 직분 위에 사역의 이 직분이죠. 사역의 직분.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직분의 목적이 있죠. 세 가지로 나왔어요. 하나는 온전하게, 두 번째는 봉사하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이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이렇게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의 목적이다, 사명이다.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은 그 사망자 수가 29만 명 한 달에, 그 다음에 출생자 수가 25만 명.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애들이 더 적어졌는데, 아마 이대로 가면은 UN 보고서의 말대로 아마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이 출생자 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 80% 교회가 유치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약 60%가 이 교회 학교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런 초비상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은 아이들을 세우는 교사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교사로 살자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2절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는 카타르티스모스란 뜻이에요. 카타르티스모스. 이건 무슨 말이냐? 준비시킨다. 그 다음에 뭔가 갖춘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태의 그 원상으로 회복시켜준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뭘 얘기하느냐? 어떤 기능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준비해주고, 미래를 준비하고, 장래를 준비하고, 실력과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주는 것을 카타르티스모스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온전하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개념과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준비시킨다는 거죠. 미래를 준비시킨다, 공부를 준비시킨다,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비시켜준다는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대상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사육이 아니고 교육이다. 짐승은 사육이에요. 밥만 잘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놀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울타리 쳐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건 짐승을 사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이란 게 뭐죠? 무엇을 갖춰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준비시켜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서, 또 교육을 시키는 자로서 혹시 사육받고 있지는 않나? 혹은 내가 사육하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내가 정말 온전하게 준비시키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 성도를 성경 말씀을 지켜서 온전하게 세우게 하자, 이게 교육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의 아이들은 사육하는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 먹이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교사란 건 교회 안에 교사가 아니죠. 우리 부모도 교사고 목사도 교사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교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온전하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가야 될 때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온전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부터 말씀을 지켜서 온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말씀을 지켜서 온전하게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은요,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이 말씀을 지키고 살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사육은 듣는 건 잘해. 짐승도요, 말 잘 들으면 먹을 거 잘 두잖아요. 또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집도 지어주잖아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은 뭐냐?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안 지키는 엘리 가정의 자식들 때문에 가문이 몰락합니다. 사울은 왕이 됐으면서도 이 말씀을 안 지키다가 폐위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말씀을 지켜야 온전하게 되느냐? 말씀 안 지키는 자는 반드시 끝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켜 온전하고 내 자녀들도 말씀 지켜 온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성도들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믿음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꾸짖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 가면 꾸짖어야 되잖아요. 성경 보지 않으면 꾸짖어야 되잖아요. 말씀 보지 않으면 꾸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가는지 가지 않은지 관심이 없어. 그건 뭐라고요? 사육이지 그건 교육이 아니더라. 오늘 여러분 교육이란 것은 항상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갖추게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줘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린이 성도를 선한 일 행할 능력자로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 이 준비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목적이 뭔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게. 그래서 우리를 죄와 모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 다음에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 의인의 후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사육받지 마시고 양육받으세요. 양육받아야 의인되고 양육받아야 여러분의 후손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둘째, 어린이 성도들에게 봉사일을 하게 세우는 교사로 사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2절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세우는 교사가 되어달라.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봉사,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봉사와 직무 혹은 집사의 직무 이런 의미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어린 아이도 어릴 때부터 뭘로 키워라? 집사로 키우라는 거예요. 집사로, 봉사하는 자로 키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봉사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요, 봉사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봉사하는 아이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2개를 주노니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봉사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도 자식을 죽이는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웃은 사랑하지 못해도 내 부모,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기본적인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로 우리 교육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전부 다 사육에 놓으니까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그 다음에 가족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 자식 새끼가 귀한 줄을 모르고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떤 결과냐? 사육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웃에 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주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이 교육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성도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세우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세우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직분용 봉사가 있죠. 교회가 커지면은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주차도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봉사 말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점용 봉사하지요. 대학 가기 위해서, 또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여러분 봉사 점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봉사 말고요, 그 다음에 취업하기 위해서, 요즘 대기업 가려고 하면은 봉사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공직자로 임명받고 공직자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기부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부, 이런 봉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봉사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봉사요. 봉사하고도 은혜가 되고요, 봉사하고도 내 마음에 감격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그리고 축복이 되는 봉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성도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게 세우자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본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봉사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뭘로?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권세로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면 누가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오늘 여러분,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게 되어지면 하늘에는 상급, 땅에는 축복, 후손에게는 무형의 재산.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선행과 덕행을 많이 하면은 후손들에게 복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선행과 덕행을 많이 하면은 하늘의 상급, 땅의 축복, 자손에게는 무형의 재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 교육받는 존재가, 너가 공부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옛날 사람들은 교육받으면 나라를 위해서, 과거 급제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왜 공부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세상이 지금 이미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의 힘으로 봉사를 하게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사로 살자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2절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이도 성도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도메라는 말인데, 이것은 세운다, 건물 만든다, 쌓아 올린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이코스와 데모라고 하는 두 단어의 복합에서 왔는데, 집과 거처, 그 다음에 세우다, 짓다,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세워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미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시켜라, 갖추게 해라, 회복시켜지게 해라, 이것이 온전이라는 의미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교회 안에 지체가 되도록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요즘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모든 청소년들이 떠나고 교회 학교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내 교회야, 우리 평생이 섬겨야 될 교회야, 우리 가족이 영원히 섬겨야 될 이런 가정으로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저 필요하면 오는 교회, 필요 없으면 냉정하게 버리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밖에다 내놓으면 울타리 밖에다 아무 때나 가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집을 알고, 내 하나님의 집을 알고, 내가 뭘 할 줄 알고, 나가면 어떻게 사는 걸 아는 그런 교육을 받는 우리 성도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 성도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세우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집으로 우리가 구성되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요즘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죠.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미투 운동하면 아브라함도 태거 아웃시켜야 돼요. 다윗도 아웃시켜야 돼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아웃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투 운동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뭐냐? 해체주의예요. 기존의 모든 질서에 이 질서들이 잘못된 걸 전부 다 해체시킨다. 이게 여러분 68년도에 일어난 프랑스의 68혁명의 그 후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든 질서, 기존의 잘못한 권위를 부정해라. 그래서 그 권위를 부정한 결과들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의 허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건 아웃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나. 그 다음에 학교의 선생들의 권위가 인정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의 권위도 이제는 사라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왜? 인간은 모두 다 허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그 미투 운동 때문에 법원에는 고소 고발 건이 아주 폭주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 직장에서는 요즘 이런 매뉴얼이 나온대요. 회식에서 술은 빼자. 그 다음에 2차는 없도록 하자. 그 다음에 절대 노래방은 못 간다. 이게 이제 이런 매뉴얼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노래방 하신 분들은 좀 이제 걱정일 거고, 2차로 가는 데는 좀 걱정일 건데, 우리 여성 아이들도, 여자 아이들도 훈련 잘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 자리는 스스로 피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자리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기에 이 아이들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가도록, 이 훈련은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목사도 그렇지만은 일반 여러분들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이런 흠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될 자리, 가서는 안 될 자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고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 주시는 종으로 세우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의 악함을 버리도록, 이제 돌이켜서 버리도록 이렇게 권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종이 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지내서 몇 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받아요. 창세기에 26장에 100배의 복이요. 여러분, 야곱은 화란에 가가지고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세대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거부되게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우신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왜 여러분을 부모 되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려고요. 왜 목사가 되게 한다? 복을 주시려고요. 여러분을 왜 교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복이 되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아이들을 잘 키우면 우리 한국 땅이 복을 받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일당 천의 사람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은 일당 천의 사람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모자라니까 두 아이가 자라야 부모 하나를 공경하는 이 공식이 나와요. 그런데 부모가 둘인데 아이가 하나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이가 이 부모를 공경하겠냐고. 그러면 이 아이가 또 결혼을 해? 그러면 두 아이가, 남녀가 부모 넷을 공양을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미래는 부모는 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버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어서 복지가 잘 되면은 약간은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돌봄이 앞으로는 효도라는 개념들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1000명을 담당할 수 있는,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길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종으로 세우자. 아멘. 너가 자라서, 너가 복을 받아서 정말 너를 통해서 1000명이 아니면은 10,00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인재가 되라.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지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미래는 이렇게 인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지금 여러분 우리 20, 30대가 취업 못하는 애들이 30%입니다. 취업이 안 되는 애들.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애들이 40%예요. 그러면 70%라고요. 기꺼이 정규직에서 일하는 게 현재 아이들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 취업을 해서 돈을 번다 한들 과연 내 부모들, 우리의 부모들을 미래에 우리가 돌봐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하나를 길러도 1000명을 먹여 살리는, 내 가족 식구나 아니라 우리 일가 친척, 우리 주변의 사람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워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는? 복을 주는. 아멘. 여러분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100배의 복 받으면 되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야곱에게 더미를 이루는 복을 주는 것처럼, 산더미를 이루는 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해 주면 여러분 일가 친척 다 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현실에도 그러잖아요.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일가 친척들 다 데리다가 취업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회사도 차리게 만들어주고, 그래저래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미 성경에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내가 복을 받을 거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삭을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우리도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일당 천의 사람 만들자. 1000명의 목은 한번 해보자. 아멘요. 그런 사람으로 길러지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복받는 아이 되도록 종으로 세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린이 성도를 세우는 교사로 살려가면 신명기 6장 7절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잖아요. 부모는요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부모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 교사가 돼야 돼요. 자녀에게 뭘 보여라? 본을 보여라.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지 않는 것은 AI, 알파고, 그 다음에 로봇 부모님이에요. 왜? 로봇은 뭔만 잘해? 가르치는 건 잘해. 지시는 잘해. 말은 잘해. 그런데 그는 행하지는 안 해. 실천을 안 해. 이런 로봇 AI 부모들이 요즘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는 성경 안 보면서 애들한테 성경 봐라.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애들한테 성경 봐라. 이건 전부 다 로봇 부모예요.
아이들을 교육이 아닌 사육하는 부모라 이 말이에요. 제가 유대인의 납비의 집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 이제 가보니까는 주일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정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다시 예배드려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뭐 하느냐, 오늘 목사님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마디씩 해요. 쭉 돌아가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래 너희들 깨달은 그대로 살아, 그렇게 말을 해요. 설교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치부도 모이고 유년부도 모이고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어요. 왜? 같은 자리에 모여. 그래서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더라고. 같은 목사의 설교.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설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애들이 다 앉아서 메모를 해요. 왜? 자기도 한마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벙어리예요. 다 설교 듣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을 했는데 몰라. 왜? 말씀을 이 깃밥으로 만들어놨어. 깃밥. 밖에 나가면은 바람에 의해서 깃밥이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은지도 몰라. 뭔 말을 한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시브리서 8장에 뭐라 그랬죠? 10절에 이 말씀의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라.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기록하고 내가 고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아이들을 사육하시렵니까? 여러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니?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살게 해. 나도 살고 그대로. 오늘 그래서 사육이 아닌 교육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며 포럼하는 교사로 살고, 우리 로마서 12장 7절이요. 혹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여기 보니까는 이 디다스 칼리아가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가르침과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펑션, 기능을, 무엇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기능, 사람으로서의 기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인포메이션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인포메이션을 줘라, 정보를 줘라. 돈 버는 정보를, 공부하는 정보를, 성공하는 정보를, 이런 정보를 주는 게 이 부모가 가르치는 일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냐? 남을 가르치게 티칭을 해줘라 그랬어요. 티칭을요. 남을 가르치는 티칭이요. 이런 의미의 뜻으로 사육이 아닌 양육을 가르쳐 주고 있다. 디다스 이 갈리아라는 의미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배워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기능을 제대로, 인간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기능, 부부지간의 기능, 성도와 목사의 이런 기능을 행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포메이션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이 교사들은 포럼을 하라고 그랬죠. 포럼이요. 여러분 포럼이란 무슨 뜻이죠? 포럼이요. 토의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포럼이라고 합니다. 교회 오면은요 전부 다 리스닝밖에 안 해요. 듣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언어란 건 뭐예요? 내가 스피킹을 해야 돼요. 토킹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지. 맨날 듣기는 들어. 그런데 듣는데 몰라. 여러분 학교에 다니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선생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보려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면은 듣기는 들었는데 배우기는 배웠는데 모르잖아요. 왜? 내가 토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공부는요 반드시 애들이 말하게 해요. 교회 가서도 보니까는 이 토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가서도 봤는데 애들이 초등학교도 토론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보니까는 오전 내내 토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 공부하나 그랬더니 점심 먹고 오후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똑똑합니까? 그 똑똑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잘하는 사람이 이겨? 옛날에는 근력이 좋은 사람이 이겼는데 지금은 뭘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말 잘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세상이요. 여러분, 근력이 좋아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감옥 가야 돼. 근데 말로 이기는 사람은 돈 벌어. 변호사 봐, 판사 봐, 그 다음에 교수들 봐, 선생님들 봐. 말 잘하면 돈이 들어오지만은 힘으로 이기면 그건 감옥 간다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르치며 포럼하는 교사로 살아보셔라. 끊임없이 아이들하고,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뭐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하면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사세요. 깨달은 대로 순종하세요. 깨달은 대로 지키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는 교사로 살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요, 본을 보는 모델 부모 교사도 잘 못한다. 왜? 대부분 이 부모 교사들은요, 애들을 위탁 교육을 시켜요. 학원에다 위탁, 학교에다가 위탁, 교회 선생님에다 위탁. 그리고 자기는 기도도 안 해, 성경도 같이 안 봐, 그리고 말씀도 토크도 안 해. 그래 놓으니까 애들은 사육이지 교육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못한다면 애들을 어떻게 하느냐? 위탁 교육은 좀 시켜야 되잖아요. 애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는 교사가 되어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교육 못 시키면 선생님에게라도 데려다 줘야죠. 교회에 데리고 와야지요.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에게 데려다가 아이들을 채워 이제 가르치게 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천국 가는 일은 강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은 강권하세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강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온전하게 봉사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우리 부모 교사가 되어줘야 되고, 애들하고 끊임없이 교육하되 포럼하는, 토크를 하는, 토킹을 하는 우리 교사로 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못하면 뭐라도 해라? 위탁을 시켜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교회 가야 잘 된다. 그 다음에 너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잘 된다. 그 다음에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잘 된다. 강권해서 데려다주는 그런 교사라도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요, 아이들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 여러분들이 사명감이 있으면 아이들을 낳아주세요. 그러나 이것도 못한다. 있는 아이를 일당천의 사람으로 키워보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이때에 이 3월 달에 우리는 나가서 데려다가 간권하여 채우는 교사라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3월 달인 줄 아십니까? 3월 달은 새 학기가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요. 새로운 이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학교를 우리가 살려보자는 겁니다. 교사들에게만 맡길 수 없어요. 왜? 교사들은 그들은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데려오는 교사가 되어지고,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지는 교사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음성으로 우리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실천하세요. 어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1대 삼촌도 시작했는데 어른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요, 용기가 없거든 유치부 아이라도 데려오세요.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이 아이 하나라도 전도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셨고 온전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교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성도를 세우는 교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부모 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포럼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나가서 데려다가 아이들을 채워주는 교사라도 이 하나님의 3월 달에 한 명의 영혼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기에 합당한 저희들 때대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다 손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 때로 내가 양육을 했던 걸 이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이러한 믿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기나 내 아이들을 사육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개념으로 있었던 모든 허물과 죄는 용서해 주시고 잘 양육받아 세상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성공하는 기능이 준비되어 있고 갖추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종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가문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인재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세계 민족의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사부 예배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예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내 후손까지도 이 축복의 씨앗되는 예물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